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또 두 군데인데요. 미가와 스바냐입니다. 미가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미가 7장 18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1297페이지입니다. 미가 7장 18절에서 20절 먼저 볼게요. 1297페이지요.
다 찾으셨죠? 1297페이지 미가 7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네, 스바냐 함께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조금만 넘기시면 뒤에 있으세요.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1309페이지요. 찾으셨죠? 1309페이지 3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 17절 중요하거든요. 한 번만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지금 연달아 4일째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그 본문이 계속 이제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에서 중요한 주제가 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또 어떤 날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나라들, 자기를 끌려가게 한 그런 다른 열방 나라들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수술대 위에 놓이시면서 수술해서 너를 중병에서 구원해야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우상숭배?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 우상숭배.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우상숭배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사는 저희에게 우상숭배라는 말이 크게 와 닿나요?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우상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잠깐 그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이냐면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하여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대요. 거룩하시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없다는 거고 악이 없다는 거고 정결하시다는 건데 내가 그러하니 너도 그러해야 한다. 왜요? 함께 있으려면 따로 있으려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죠. 함께 있으려면 첫날 기억나십니까? 거룩은 전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룩한 고기를 싼 보자기가 거룩하냐? 그렇지 않다. 제사장들이 율법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고, 그렇지만 무엇이에요? 더러운 것은 전염된다.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되냐? 부정하게 된다. 더러움은 전염이 됐는데, 죄는 전염이 됐는데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데 율법이 그러하대요.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솔루션으로 해결책으로 마련한 것이 저희가 오늘 읽었어요. 미가에 보실래요?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진짜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어떠한 다른 신들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함께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신이란 존재가 과연 있는지도 전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아픔과 희노애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계속 말하고 있으시잖아요. 우리랑 함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데 너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서로 사이가 좋아야겠죠. 근데 사이가 좋으려면 그 가운데 누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잘못을 한다면 사이가 좋을 수가 있나요?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렇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써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미가 7장 18절에 보실래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허물, 그 죄와 허물을 생각하시고, 근데 그걸로 안 끝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를,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노하셨다가 뭐예요? 오래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기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죄를 생각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거를 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려고.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죄가 있음으로 해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제 제가 했던 학개서에서도 이전을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과거 이전을, 우리들이 잘못했던 이전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통회하고 아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고하면, 우리들의 죄를 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멸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소중히 한다고. 무엇을?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잘못했구나, 이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우리들의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내가 잘못했던 그런 모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런 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얘기하죠. 일만하게 뿌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참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돈을 사랑해서 우리 집 짓기를 빠르고 내가 내 삶을 사는 걸 먼저 하는 순간 이 하나님이랑 멀어져요. 그게 원리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돈은 우리 죄에 상관 안 하죠. 그죠? 예? 우리가 망가지더라도 상관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망가지는 걸 견뎌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러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죠. 마지막 해결책인 거죠. 예? 이제 하나 잠깐 얘기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기 전에 그 요나가 그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위에서는 하맛 어기부터 아래에는 여매, 사해라고 불리는 아라바 바다까지 솔로몬이 차지했던 거의 영토랑 거의 비슷하게, 위에는 거의 같게 아래는 좀 다르지만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기 때문에 제2의 전성기라고 실버 에이지라고 하는데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부국하고 부유강국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한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토지 제도가 어떤 토지 제도냐면요. 세습 토지예요. 조상 대대로 물려온 세습 토지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호수아 때 다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아시죠? 읽으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습 토지 제도입니다. 내가 굳이 어떤 토지를 열심히 일해서 땅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땅의 분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수요에 대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셨어요. 공평하게 정의롭게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면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본으로 갖고 있는 세습채도 토지를 제외하고 갑자기 영토를 많이 회복했잖아요. 뺏겼다가 솔로몬 이후로는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고 나서 다 뺏겼거든요. 뺏기고 갈라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 요나가 선 예언한 것처럼 토지를 다 회복해서 엄청 나라가 많아지니까 잉여 토지라고 하죠. 토지가 남는 거예요. 잉여 토지가 남고 거기서 걷어들이는 수확물이 많아지니까 남아도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떡하죠? 다른 나라에다 파는 거예요. 무역이 활발해지게 생겼어요. 무역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게 남는 이 잉여 토지에서 걷어들인 수확물을 무역을 하니까 돈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현금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를 이때 그러니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골고루 자기가 주어진 땅에 따라서 수확을 하던 것이 갑자기 돈이 되는 것만 수확을 하기 시작했어요. 밀과 보리보다는요, 기름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렇게 올리브나무 해서 돈이 많이 걷어들여질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이렇게 특수작물을 이렇게 걷어들이게 됐어요. 그거를 이렇게 계단식이라고 하죠. 그런 게다가 구릉에다가 점점 딱 그 정해진 특수작물만 걷어들이게 됐어요. 근데 이게 날씨가 좋으면 괜찮은데 이 특수 작물들은 날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래서 자기 땅이 정말 많아서 그러면 되는데 잉여 토지였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를 자기 원래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리는 거죠. 임대 자본주의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임대해서 그 토지에다가 열심히 특수작물까지 심고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비가 안 내리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까지 다 갖다 바쳐서 빚을 갚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이 점점 부유해지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지금도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시스템이 이름만 자본주의가 아니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은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양극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부강해졌는데 중간에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일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냐면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난한 사람에게 세습 토지잖아요. 여러분 희년이 왜 있어요? 50년 되면은 토지를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노예였던 사람도 다시 종에서 풀려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니 내가 그 사람이 임대했고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왜 돌려줘야 돼? 라는 자기중심적 돈에만 눈이 멀어서 같은 동포를 사랑하라는 그 기본적인 레위기에서 말한 율법조차 다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대로 해. 이게 굉장히 적합하고 그게 정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지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포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함께 먹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가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조차 너희가 노예로 종으로 삼으면서 다 그렇게 부유한 사람만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도조차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마련해 주신 것을 다 무시하고 동포도 사랑하지 않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말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다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분명히 왕이라는 제도를 가지면 너희들의 자식과 너희들의 땅을 다 노예로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 왕이 자기 배를 불리고자 다 가져간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게 왕, 제사장, 관리들이었거든요. 엄청 슬픈 얘기죠. 예,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가 많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죄가. 지도자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가 있다고 선지자가 말하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말하면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죽이려고 드는 거죠. 죽여서 저 말을 없애려고 드는 상황이 이때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이상 가망이 없었던 거죠. 아, 암 말기구나.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수술대 올려야 되겠구나 하고 극단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런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드시고, 그렇죠.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대요. 우리의 죄악을, 이스라엘의 죄악을 발로 밟고 바다에 던질 준비를 하시지만 불쌍히 여기는 걸 동시에 같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어제 왜 성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이랑 함께 할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꼭 공간만은 아니지만 함께 하기 위한 그런 우리 안에 내적 공간과 눈에 보이는 외적 공간이 함께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정말 성전으로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전과 밖에 있는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살펴보려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눈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너무나도 고귀한 그분의 그 역할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이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참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기 전까지 참 모릅니다. 내가 내 삶에 바빠서 내가 오늘 이러고 삶이 퍽퍽해서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건가? 누가 잘못됐다고 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이 죄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오늘 직장에서 너무 돈을 벌 수 있고 그것에서 벌어서 나의 자식들이랑 나의 가족을 먹여 살리게끔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 목적이, 중심이 그냥 내 가족만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내 가족만 가족인가요? 예수님께서 누가 가족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가족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동포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육신의 가난함만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나의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마음이 됐든, 그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성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도 계속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바냐를 잠깐 한번 또 볼까요? 14절과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죠? 아직 이제 통독하시는 분들은 아직 안 읽으셨겠지만 아가서의 그 본문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렇게 계속 찬양 노래하고 서로 노래하고 여자들이 나왔다가 신부가 나왔다가 남편이 나왔다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근데 하나님께서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신기하네. 아가서에서 했던 말이 여기도 나와 있네. 그죠?
이것을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가서에서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편처럼 시온에 따라 노래해라, 찬양해라, 즐거워해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바냐 자체는 사실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을 얘기하는 무서운 책이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되죠. 마지막에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뭐예요? 회복에 대한 얘기가 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온에 따라 노래 부를지어다. 그거에 대한 화답으로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니 어떤 분이세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대요. 우리의 죄도 화를 내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계속 기뻐하신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기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잠잠히 사랑한다는 표현이 참 독특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인애가 많으시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똑같은 거죠. 만약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지 않으면 아마 분노도 불같이 내실 거예요. 여러분, 느린 사람이 사랑도 천천히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속성이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를 여러분 너무나도 불같이 사랑하시면 우리를 매일 찾아와서 매 시간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만약에 하나님 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약간 스토커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저한테 그만 오세요. 오늘은 이제 그만. 아니 좀 과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네가 가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해서 순교를 해다고 막 이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신다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순교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느라고 얼마나 천천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너무 더디 걸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들어두시는 겁니다.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하지만 들어두었지만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필요한 때에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나와 함께 죄를 발로 던지고 죄를 밟으면서 다시 정결해지기 위한 그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기 위해서는 참 성전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 우리들에게 잘못한 모든 누군가 원수를 사랑하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내 동포 가난하고 연약하여 우리한테 두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연약한 자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 지지 않고 돈의 힘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명성과 칭찬을 듣고 싶은 나의 이 밑바닥의 깊은 이 그림자와 같은 이 마음에 주님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만 보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오늘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함에 있어 어떻게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미가가 말한 그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그냥 보지 않으시며 정결케 하셔서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놀라운 계획에 주님 오늘도 저희는 기뻐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시는 말씀의 검으로 저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아플지라도 주님 오늘 저희가 정결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저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요 며칠 들어서 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예. 유진영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을 통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꼭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다해서 그분의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모르는 아픈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도 아프신 분들이 많고 코로나에 걸렸다가도 또 후유증도 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는 이 가운데서는 코로나에 걸릴지라도 각자가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서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남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육신의 건강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육신도 함께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분들의 육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마음을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치유하시는 손길을 다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온 삶을 주관하시고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어 오늘의 현재를 살게 하신 저희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이가 아프시면 하나님께서는 더 아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